예, 제 인사와 소개는 영상으로 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은혜로운 집회를 위해서 오래전에 가수로서 시작해서 지금은 분당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형원 권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원 권사님의 찬양과 또 본인의 노래와 본인의 삶의 얘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진행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기쁨의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 신형원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할 때나 간증을 할 때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형원 권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에 있어요, 여기.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그렇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고통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찌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그렇죠? 오늘 꼭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근심, 슬픔 모두 사라집니다. 뚜루뚜뚜뚜뚜루바, 예, 예.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찌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찌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수 생활 36년째 되는 개똥벌레를 부른 신형원이라고 합니다. 열린음악회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보셨죠, 어머니? 네. 요즘은 경희대학교라고요. 거기서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5년째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럭저럭 나이가 많이 저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뭐 그냥 뭐 그렇게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손을 꼭 잡고 매일매일 걸어가고 아침에 깨고 그리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답을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안심.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험은 들면서 네. 우리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요. 이미 구원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공감이 가시죠. 오늘 처음으로 이웃의 손을 잡고 또는 이렇게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걸 보고 궁금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시면 저처럼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꼭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으셔서 주님과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제가 뭐 이렇게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네, 성형수술을 계속 한다거나 연예인들 보통 많이 하죠. 그런 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밝게 보이지 않나요? 맞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근심, 고통, 슬픔을 가득 안은 채로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면 그냥 다 처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얼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근심이 가득한 채로 있잖아요. 그럼 어디 아프세요?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근심, 걱정,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더라도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딱 이렇게 이제 그 이 닦으러 들어가면 거기 시계가 딱 있는데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딱 시계에 써 있어요. 기쁘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써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맞아, 그렇지, 우리 삶이 기쁘지 그러면서 얼른 거울 보고 한번 웃고 그러고 시작합니다. 사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이구나.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어요. 다 내 곁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울다 잠이 든다. 그게 개똥벌레 제 히트곡의 가사인데요.
이 노래가 왜 히트를 했겠어요?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공감을 해주시지 않으면 히트곡으로 탄생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세상에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울다가 잠이 드는 그런 인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가요에 이런 내용이 있네? 근데 꼭 내 얘기네? 그렇게 해서 이 노래가 히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 개똥벌레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개똥벌레 한번 함께 하면서 이 노래 노래방 가서 맨날 부르고 야유회 가서 신나게 불렀는데 가사는 들여다보지 않았어. 만일에 그러셨다면 오늘은 무슨 내용인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내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내가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고 그런데 어쩌지 못하고 그냥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뭐 자식들이 뭘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건강이 좋아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기를 하나 뭐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매일 울다 잠이 들지 않나 들여다보면서 개똥벌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 둘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너무 슬프죠? 이런 인생 살아가면 안 돼요. 그죠? 짧은 인생인데. 이 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꼭 그 개똥벌레 그 내용처럼 삶이 그랬네요. 25살에 시집을 갔는데요. 저희 그 부모님이 사이가 참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집안 분위기가 대화도 없고 다툼이 많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별것까지 하시게 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남사녀인 자녀들의 삶은 자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한 일이 많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죠. 부모한테도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등록금도 대주고 그러니까 네, 그 불만을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그러면서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왜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냥 개똥벌레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음악은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돌 때 이미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잘한다 하면서 초등학교 때 독창대회도 나가면 상 받고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는 합창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적으로 관련된 것에는 그 높은 평가를 받고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 가수가 됐겠지만 그런데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버님이 이제 육사 육기생 출신이시고 굉장히 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그 대중음악을 하는 것을 딴따라다 집안 부끄럽게 밖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기타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서 그 이유 없이 혼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마저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가 있을까? 근데 그래도 모범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벗어나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시집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집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시집 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남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뭐 결혼은 했지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출근을 하면 일어나질 못해요. 밥을 해주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눈을 못 떠서 나 갔다 올게. 그러면 갔다 와. 그리고 있다가 띵동 하면은 어머 퇴근했네. 그때까지 자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성이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햇볕이 싫어요. 밝은 게 싫고. 그래서 커튼을 깜깜하게 해놓고 계속 소망이 없으니 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자는 거예요. 잠에 늪에 빠져들면 끊임없이 꿈만 꾸고 안 좋은 꿈만 꾸고 계속 자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오면 밥은 없지, 빨래는 산더미지, 집은 개판이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 5살 차이가 났는데 그때는 굉장히 나이 많은 오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30살이면은 사실 우리 남편도 사회 초년생이고 어디 여자는 하나 데리고 왔는데 대책이 없네.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가 배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근데 그 전에는요. 이 세상에 옳은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좋은 얘기 이렇게 살면 좋아. 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네가 사랑을 받고 이런 얘기들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방법이 없고 그냥 막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근데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아침만 되면 새벽 6시에 향을 켜놓고 그 테이블 딱 꽂아놓으면 거기서 불경이 나오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등을 달러 간다고 하면은 따라가서 돈을 조금 적게 내는 등은 저 뒤쪽에 있고 돈을 좀 많이 낸 등은 저 앞쪽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죠. 그래서 그 불교 쪽에 익숙한데 교회를 가자고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 제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는 낯설어서 안 갈래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교회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교회 가니까 뭘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낯설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기둥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둥 뒤에 약간 숨어 앉아서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따라하고 그렇게 이제 한 주 한 주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우리의 막연함을 교회에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가 다 담겨 있고요. 심지어 잠언 시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 그대로 살면 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교제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웃이 보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생기면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모든 것이 남 탓이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심지어는 동생 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그리고 친구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억울해서 못 살겠고 모든 게 힘들고 그렇게 탓을 하니까 얼굴도 완전히 그 화에 가득 차가지고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얼굴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제 주위에 사람이 있겠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매주 듣고 그리고 어떻게 살면 좋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친구들도 저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기적처럼 꿈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시집을 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한 여자는 인기 정상에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눈물의 고별 은퇴식을 하고 저는 이제 시집을 갔으므로 더 이상 활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집 쇼를 하고 가정에 들어앉아서 살림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혜은이 씨도 눈물의 고별 은퇴식을 하고 시집 가면서 그때 활동을 안 하고 지금은 하지만 네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다 포기하고 시집 간 여자로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는 했죠. 이제 기도는 계속 하고 제 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꿈이 현실로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되면 간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셔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기적도 일어났고 저런 기적도 일어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되게 해주십니다. 이래도 뒤에서 그게 정말 나한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약간의 의문이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밥을 차리고 오르고 있었는데 남편의 군대 친구가 우연히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작곡을 한 노래가
두 곡이 있는데 불시 유리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여성 듀엣이 다 노래를 하겠다고 해서 반주 녹음을 다 끝내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집 간다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공중에 떴대요. 그래서 혹시 저보고 전에 노래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불러보겠느냐고. 그래서 아니 뭐 시집 간 사람이 뭐 노래를 한다고 뭐가 되겠냐 그랬더니 그냥 한번 노래를 불러보자고. 그래서 진짜 가서 한번 듣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음악성원이 있으니까 한번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불시 유리벽. 불시야 불시야 다시 피어라 하는 노래하고 유리벽 유리벽 아무도 깨뜨리질 않네 하는 노래 달랑 두 곡 불렀는데 어느 날 얼마 후에 제가 수원 살았는데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 노래들이 음반 판매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저건 내가 불렀는데 그랬는데 조금 또 가서 보니까 또 다른 가게에서도 그 노래가 나오고 리어카에서도 나오고 막 그 노래만 나와요. 불시야 그 노래가. 그래서 제가 나는 활동을 못했으니까 누가 대신 불렀나 보다. 그래서 이 노래가 히트를 했나 보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이 노래 누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신용원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이 노래가 대박 히트를 했는데 이 가수는 찾을 수가 없고 노래는 지금 음반 판매 순위 1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가수는 얼굴 없는 가수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는 가수가 돼 있었고 노래는 1위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수가 되려고 애를 써봐도요. 정말 노래 하나가 방송에 나오기가 힘들고 또 방송국 문은 너무나 굳건해서요.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노래가 1위가 되고 저는 가수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꿈이 실현이 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모든 것들이 정말 확 달라진 세상.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잖아요. 새 생명 뭐지? 그러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보기 좋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모르는 길을 가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가 없으면 여기 어디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직진을 해야 돼. 정말 막막한 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쪽으로 가라. 심지어 저는요. 전에 인천에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요. 제가 운전을 너무 잘해요. 근데 오른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작은 골목으로. 근데 딱 진입을 해야 되는데 차가 딱 막아서면서 거길 못 들어갔어요. 야,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못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두 번째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또 거기서 어떤 차가 막아서 가지고 또 못 들어갔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다. 나는 정말 이렇게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세 번째 딱 골목을 들어갔어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오늘 주님을 만나시면 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남편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저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럼 거기에 응답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 수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존감도 높아졌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몰랐는데 나는 왜 부모는 나를 낳아놓은 거야? 이렇게 하려면 나를 낳지나 말지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자존감도 생겼고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니까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너무도 많이 나오죠. 어르신들도 아실 거예요. 그 노래 한번 하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성경을 알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새 생명을 꼭 얻길 바라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조금 크게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정말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소중한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꼭 주님 만나시기 바래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소중한 어르신들, 저는 저희 치매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됐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참 많이 때리셨습니다. 네.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이제 헤어지시고 아이들이 엄마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 따라갔어요. 엄마가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밖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또 갱년기도 겪으셨을 거고, 지금 생각하면 갱년기 때인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일남 사녀가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죠.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부모님이 교회나 다니셨으면 우리를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이렇게 앉혀놨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이 집에서 그냥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알아서 먹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면 돌아와서 꼭 장녀인 저를 때리셨어요. 네가 잘못해서 애들을 잘 못 이끌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제일 처음에는 작은 걸로 때리다가 그게 부러지면 그 다음 큰 거, 또 그게 부러지면 더욱더 화가 치받쳐가지고 그 다음 큰 걸로 때리고, 이렇게 때려서 저는 골병이 들겠구나 이러다가 골병이 들겠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엄마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는데, 근데 동생들은 그렇게 안 때렸잖아요. 일남 사녀 중에 제가 장녀고 그랬는데, 어떻게 치매가 오시더니 제가 모시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랑 많이 받은 애들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모든 것들을요, 믿음이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그냥 매 순간 저한테 오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됐어요. 이건 주님의 뜻이야. 이것도 주님의 뜻이야. 내가 저기서 넘어졌어. 이것도 주님의 뜻이야. 여기서 뭔가 조심하라고 나한테 일깨워 주시는 게 있으신 거지.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도 주님의 뜻이야. 엄마가 제일 바쁜 나한테 오셨네. 근데 뭐 나한테 뭐 잘 해주신 건 없는데 오셨네. 뭐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야.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사업하느라고요, 제가 시집을 갔는데 김치를 보통 친정 엄마가 담궈서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반찬도 갖다 주시고.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시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져가세요. 이 김치 내가 가져가도 돼? 저는 당연히 그런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워낙 그런 엄마인가 보다. 그런 엄마인데, 그리고 저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근데 많이 맞았고, 사실 제가 주님을 몰랐으면 아마 그냥 원래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했던 것처럼 복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지 옳은 건지,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자유, 참 자유,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온유함을 주셨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와서, 원래 제일 처음에 모시게 된 계기는 어머님이 혼자서 참 잘 살아가셨던 분인데 어느 날 들여다보니까 막 사기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사채업자한테도 많이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그런데 해결은 못 하시고 그런 속에서 허둥대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들로부터 보니까 뒤에 조직폭력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엄마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잠깐 집에 모셔다 놨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너무 외로우셨던 분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강한 척하고 살아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짠하고 안쓰러운 것만 보였지, 그 뒤에 내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지금 여러분들께 제 삶을 증거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추워도 한순간도 그런 생각들이 잘 안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머님 매일 운동을 시키고요. 왜냐하면 다리가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다리가 건강하면. 그러니까 침대에서 안 일어나려고 하셔도 엄마 제가 막 스케줄이 끝나서 밤에 늦게 들어와도 엄마 한 바퀴 돕시다. 그래가지고 엄마 다리 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엄마 식생활 관리를 해드리고 이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런 그 올바른 생각, 바른 마음, 그다음에 긍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주셨죠.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자라요. 그래서 우리 딸도 저한테 잘하겠죠. 그런데 뭐 안 해줘도 그만이고요. 저는 딸한테 의존하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벌써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냥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되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요동치지 않아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큰일 났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안절부절 좌불안성 막 이렇게 가장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데 주님을 제 마음속에 제대로 모시고 있고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저는 정말로 지금은 그냥 담담해요. 그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주셨고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 우리가 깨지는 일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가 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는 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답답하잖아요. 인생을 모르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우여곡절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깨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우리가 삶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풍요로워지고 전에는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전에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답시고 별의별 것들을 그냥 넙죽넙죽 이렇게 그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참 많이 절제하게끔 해주셨고요. 꼭 이 말이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런 것들이 생겨서요. 지금은 되도록이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그분이 기분 좋아서 하루를 힘차게 에너제틱하게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그분 얼굴을 보고 제가 해바라기처럼 뭔가 환하게 빛을 들여서 오늘 하루 정말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이 지금 요즘에 제 삶입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딸이 제가 우리 딸한테 정말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아이는 저를 따라오죠. 그래서 아기 때는 아기부에 그 다음에 크니까 그 다음 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년부, 뭐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갔다가 앉혀놓고 저는 예배드리잖아요. 앉혀놓은 거밖에 없었는데 너무도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 계시면 빨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돼서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 부모가 하려고 애를 쓰면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별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계에서도 혹독해요. 연예계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뭐 위계질서도 엄청나고요. 인사만 안 해도 엄청나게 뒤에서 욕먹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속상해서 이렇게 오니까 우리 딸이 엄마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저는 바빠서
교회 주일날 나가긴 했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질 못했었어요. 봐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었는데 우리 딸은 아기 때부터 다니면서 그 말씀이 완전히 쏙쏙 들어와가지고 거의 다 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엄마, 잠언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 저는 무식하게 그런 것까지 성경에 다 있어? 엄마, 이런 말씀. 그런 섬세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있어? 거기 다 있어, 엄마. 그래서 우리 딸이 참 고마운 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딸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서 저는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책가방 속에 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스케줄이 많았어요. 하루에 스케줄이 막 8개, 9개, 매니저도 없이 뛰어다니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목에 열쇠 걸고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서 차려놓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먹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너 학교에서 몇 등이나 해? 그랬더니 반에서 10등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야, 너는 엄마의 보살핌도 없는데 어떻게 반에서 10등을 하게 됐니? 이건 기적이다. 반에서 10등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담담하게 들으시네요. 공부를 잘하시나 봐요. 네? 반에서 10등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을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반에서 10등을 한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애들이 막 장난하고 막 그래. 근데 교회에서 사람을 배려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라도 선생님을 쳐다봐야지 선생님이 속상하지가 않지. 그래서 나라도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지. 그랬더니 수업이 쏙쏙 들어온 거죠. 시험을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학원에 간 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칭찬을 받다 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하더니 전교에서 3등을 하더니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 크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아이, 사랑받는 아이, 인사는 얼마나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인사를 하니까 아이를 어쩌면 이렇게 잘 키웠느냐고 또 제가 칭찬을 받고 그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이가 엄마가 돈이 좀 된다면 선진국의 교육을 받게 해주시면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한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네가 딸이 하나밖에 없고 내가 지쳐서 돌아오면 네가 나한테 큰 위안이 되는데 네가 어딜 떠난단 말이냐? 안 된다. 그랬더니 엄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중3 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전날까지 제가 붙들었는데 꼭 간다 그래서 영어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애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첫 수업에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말을 이렇게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쿵 무너지면서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여기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맨 처음에 울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지. 여기 함께 오셨는데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그때 불이 켜진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왜냐하면 9시면 기숙사에서 불을 끄라 그래서 보일러실이든 어디든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이게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편지를 저한테 보낸 게 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코팅을 해갖고 다니면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짜리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냈는데 얼마나 엄마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숙사에 딱 들어가서 언어는 안 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거기서 극복을 하고 살아갔는데 내가 이런 걸 어른이 돼가지고 힘들다고 하면서 어디다가 얘기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3짜리가 쓴 글입니다. 어머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머니 손주들 글이에요. 네, 엄마,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지루해도 가끔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날 보고 있는 게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각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파하는 대목이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흔하지 않고 갖추기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상관도 없는 이런 광대한 땅에 나를 보내신 데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일 거야. 그거 믿고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처럼 성령이 가득한 채로 살 수 없잖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과 싸우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 나 유학 오기 전에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어. 모난 돌이 좋은 곳에 쓰이려면 많이 차이고 다듬어진다는 말씀. 항상 미국에 있으면 매 순간순간이 훈련이야. 천국 시민이 되려면 많이 훈련돼야 하잖아. 가끔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 뜻을 갖고 만드셨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 생각나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사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존재를 허락하셨기에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래. 딱 3마디 말씀에 사탄을 쫓아버린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사탄한테 지면 말이 안 되지. 내 주위에 1000명 만명이 쓰러져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나는 끄덕없다는 구절이 있어. 시편 91편. 정말인 것 같아. 내 안에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무리 불만스럽거나 억울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날 위해 마련한 하나의 훈련 과정임을 알고 감사할 거야 라고 써서 보냈어요. 참 굉장히 치열한 내용이에요. 그죠? 천군 만군 다 쓰러져도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나를 끄덕없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지금 독거노인으로 혼자 살고 계세요. 제가 친정어머니 치매 걸리셔서 막 그 대변도 치워야 되고 막 그러니까 시어머님까지 오시면 또 2분이 싸우신다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모시면. 그래서 그냥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어머님이 정말 제가 맨 처음에 시집 가니까 물도 넣고 기도하시고 완전 이거는 불교도 아니고 미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못 간다고 완강히 버티시고 그러시다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다 품에 안고 살아가시는데 지금 90이신데 혼자 살아가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서 뵈면 관절을 거의 못 쓰셔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막 기어서 겨우 일어나시고 하시지만, 네? 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까지 내가 모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뵈면 우리 어머니보다 나은 것이, 우리 어머님은 늦게 주님을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다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머님도 주님을 만나서 모든 그 복잡한 일들을 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편안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나중에 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가까이 못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늘 엎드리셔서, 어머니 그냥 앉으셔서 읽으세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못 세워요. 그런데 엎드리셔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그것도 아프시면 땅에 엎드리셔서 또 읽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철야 예배 나가시려고 애를 쓰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예배 꼭 빠지지 않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언제나 담대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뭘 그런 걸 갖고 걱정을 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어머님을 뵙고 와서 맞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 어머님의 담대함을 내가 따라가야 돼.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참 우리 그 주변을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저희 동생들까지 지금 다 구원받고 우리 딸은 저렇게 좋은 믿음으로
어느 날 요즘에 애들이 시집을 안 가잖아요. 공부 특히 많이 한 애들은. 저희 딸이 박사과정인데 너 어떡할래? 시집을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청년부에서 교회 오빠를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빨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구원받으시고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시라고 꼭 제 주변에 저 연예인들한테도 계속 권유를 해요. 요즘은 그 노사연, 인순이, 그다음에 이성미 씨, 그다음에 저 이렇게 4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경을 한 장씩 계속 녹음을 해서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전도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혼란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담대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제가 살았더니 돈을 쫓진 않았는데 돈도 이렇게 그냥 그 통장에 계속 생겼을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이런 것들을 어디에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님 뵈니까 지금이 89세이신데 79의 치매가 오셨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게 예외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을 꼽아보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갈 날도 18년 정도 되면 제가 80이에요. 근데 한 해가 너무 금방 가잖아요. 달력을 딱 떼면 금방 추석이 되더라고요. 달력을 뗐는데 조금 추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1년이 가면 18번 금방 지나가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나한테 꽂혀 있지 말고 인생에서 나한테만 꽂혀 있는 삶은 참 추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꽂혀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모두 함께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딱 나오니까 우리 연예인들은 밤과 낮을 좀 거꾸로 살아요. 그런데 저희 집이 판교라 좀 일찍 나왔죠. 그때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더라고요. 휴일인데.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야, 신영원 정말 컸다. 너 하나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소망도 없이 아침에도 못 일어나던 애가 남편 밥도 못 해주던 애가 집 앞도 못 차려 먹던 애가 주님께서 소망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한 삶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을 걱정하고 다른 분들의 구원을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구나. 너 정말 많이 컸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대관교회가 너무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단도 많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관교회를 조금 검색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말 이렇게 그냥 뭐 뭔가를 위해서 억지로 그냥 학위 주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정통으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그런 학교를 나오셔서 저 미국 플로라는 엄청난 그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건강한 그 교회 유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1999년도부터 이 교회에 오셔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년 맞이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가 간결하지만 정말로 쏙쏙 저한테 해당되는 잠깐 보셨는데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셔서 좋은 교회 만나셔서. 그래서 오늘 꼭 처음 오신 분들은 믿고 대관교회에 등록하셔서 이렇게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전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딱 잘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전에는 제 반주자를 데리고 꼭 연습이 돼 있으니까 가서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전화를 해서 교회에 반주하시는 분 계시죠? 그랬더니 네. 그러면 저하고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하나 반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만났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걱정을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까 이제 반주가 처음에 조금 작았는데 옛날 같으면 반주가 작다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막 좌불안석으로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니까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중요한 것과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매일 눈물 흘리고 삽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신경 쓰지 마. 너한테 그런 중요하지 않은 거에 에너지를 쓰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고요. 판단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냥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반주자하고 지금 만났어요.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시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소원이란 노래인데 원래 전도사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자기 대중가요 음반에 넣었네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노래를 이승철 씨도 불렀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원 자막도 부탁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길이 넓진 않고 좁아요. 그렇지만 깊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함께 살기 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는 인생은 추접스럽다고 그랬잖아요. 내 가는 길만.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뜻깊은 시간 함께 했는데 오늘 꼭 등록하시고 이제 주님 만나셔서 우리 시어머님처럼 굉장히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어떤 경우에라도 걱정하지 않는, 불안하지 않고 근심이 없는 삶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벽은 안 부르는 거예요? 유리벽은 대중가요라서요. 네. 시간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제가. 아니 그래도 유리벽은 한번 부르고. 유리벽은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어때요? 오케이. 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목사님, 아유. 다른 교회에 가면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 계시지도 않고요. 목사님 그 큰 방에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앉아 계시는데 너무 성도들을 위하시고 아버지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무슨 걱정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 전화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전화하지 말래요. 무슨 일 일어나요? 네. 우리 사모님 너무 또 좋으시고, 네,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참 감사한 시간. 네, 제가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곡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열매 삶에서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는 천국 가시는 건데 죽음도 두렵지 않죠. 그죠? 저도 그래요. 언제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손을 올려주세요.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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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주세요. 목사님, 네. 제가 이제 고난은 한 3년, 아니 목사님, 한 3년 동안 제가 그 인생에서 그 남들이 고난 하는 거 모르다가 한 3년 동안 그 고난을 다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린 것은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의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저희 어머님 치매 걸리셔서 사기 당하신 그 뒤에 조폭들하고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연예인인데 알려진 사람이,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우리 집 일남 사녀 중에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어머니가 딸을 넷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이 43살에 2012년도에 갑자기 직사했어요. 어머님 모르시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해결을 한 상황 속에서 교통사고를 제가 크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지금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거뜬하게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목사님 계시면서 나중에 제가 우리 목사님 멘토로서 은원도 드리고, 전화하지 말라 그러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청년 때 이 개똥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보다 누나더라고요. 누나. 이게 굉장히 젊은 누나더라고요. 예. 우리 신영원 인사 마지막 가시려고요? 가시면 안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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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인사하고. 예. 오늘 이렇게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우리 교회라고 또 좋은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권사님이시고, 난 권사님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 예. 근데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노래보다는 간증으로 나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신영원 가수 시절에는 정말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그렇게 정평이 났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간증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제 많이 나가시는 분은 아니신데 어렵게 섭외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이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목사는 아니지만은 권사님이지만은 찬양도 하고 간증도 평신도 사역자라서 앞으로 더 활동하시라.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광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가셔야 돼요. 음식이 다 식으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바로 가시고